사랑합니다. 때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또 때로는 아주 집요하게 어떤 일들을 추구해 갈 때가 있죠. 그렇게 확신과 집요함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일이 또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내 확신, 내 노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꼬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마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변수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이삭의 가정에도 인생이 꼬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만 차남에게 자신 스스로가 축복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꼭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차남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했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을 만나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차남에게 복을 주기 원했던 엄마는 그 바람과 달리 차남에게 복을 주긴 했지만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그의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집요했는데 치밀했는데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그 자녀들은 부모님께 근심이 되었고 그 부모님들은 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확신대로, 자신의 집요함과 치밀함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요함과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이삭의 가족 한번 보세요. 그 두 아들들이 무언가를 보게 되거든요. 먼저 첫째 아들 에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동생에게 아버지가 축복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축복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들이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안전히 도망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말아요. 둘째, 자신은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동생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축복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축복은 에서에게 참 많은 아픔이 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의 두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 아내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근심을 끼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아내는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버지 이삭은 동생 야곱에게 이 가나안에서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구별돼 버린 거죠. 사실 밧단 아람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할까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도 남아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말고 여호와를 아는 밧단 아람 하란 성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송구했을까요?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송구한 마음이 자꾸 깊어지고 미안한 마음이 자꾸 깊어지고 인생이 해결은 안 되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축복을 동생에게 해버렸죠. 이제는 송구함이 미안함이 분노로 바뀝니다. 아버지,
왜 동생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분노와 미움이 살해 동기로 바뀌어요. 아버지 얼마 안 남았지?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다가 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럼 동생은 뭘 보았을까요? 동생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든 도시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 정착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를 이어 살던 집을 77세 된 노인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네요. 바단 아람은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그 넓은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어쨌건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77세 참 박복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의 그 걸음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해가 졌고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았다. 성경에서 해가 졌다 혹은 어두운 밤이었다는 건 단지 시간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야곱은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정말 곳곳에서 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고 싶으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 왜 이런 거죠? 어쩌면 야곱이 생각했던, 야곱이 그림 그렸던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장자의 축복은 그림이 다른지도 몰라요. 둘 다 똑같이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장자의 축복과 야곱이 꿈꾸고 있는 장자의 축복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계획이 잘못됐거나 노력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목적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인생이 막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시고 틀어막아 버리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안 되게 틀어막아 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그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끊어내게 해 주십시오. 반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인생이 막힐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 계십시오. 답답하지만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집요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 막힐 때는 그냥 엎드려 계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니까 가만히 엎드려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죠? 뭐 하시긴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찾아오시죠. 야곱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엎드려 있습니다. 77세 노인이고 장가도 못 갔고 장가를 못 갔으니 아들도 없고 더 이상 장막 쳐줄 사람도 없어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베고 누워있는 참 박복하고 초라한 죄인,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남의 복을 빼앗아버린 사기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어요. 그 죄인이 아주 초라하게 그 어두운 밤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 초라한 인생을, 그 수치스러운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가장 초라할 때, 왜 내가 지극한 죄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이루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은 순간 내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땅, 그 루스라고 하는 그 땅, 자신이 누워있는 땅에 사다리가 하나 섰는데 자신의 땅으로부터 하늘에까지 사다리가 이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자신의 땅은 수치스럽고 박복한 땅인데 그 사다리의 끝이 닿은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야곱은 이걸 본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데,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도 못 보는데, 도망자인데, 홀로 있는데, 밤인데,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있는데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제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잘 기도합니다.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 열심히 해도 다 꼬여버리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혹은 내가 정말 깊은 죄에 빠져 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꿈꾸며 잠드는데 여러분도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태 한 번도 자신을 여호와라고 먼저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도망자, 자격 없는 수치스러운 죄인 야곱은 묻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샤다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신 하나님이 네가 지금 누워있는 너의 땅, 이 수치스러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마. 가장 수치스러운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바꾸어 주시겠대요. 또 뿐만 아니에요.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되게 해주마. 우리와 달리 그쪽 지역 사람들은 티끌을 자라합니다. 우리는 먼지를 보기 쉽지 않은데 그 지역 사람들은 사는 생활이 먼지 가운데 살잖아요. 때로 한 번씩 태풍이 불면 먼지 태풍이잖아요. 그 먼지 태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땅의 먼지같이,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77세라니까요. 아직 장가를 못 갔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해줄게. 왜 이렇게 되게 해주신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박복하잖아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잖아요. 형을 속인 사기꾼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속여서 갈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박복해졌잖아요. 자기도 사기꾼이고 자기도 사람으로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짓말장이가 무슨 남들에게 복을 준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신이 박복한데 누구에게 복을 주며 자신이 사기꾼인데 누구에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죄인, 이보다 더 꼬일 수 없을 만큼 꼬여버린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그의 인생의 변수였죠. 이제 나는 이대로 망하는구나. 계획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변수같이 찾아오셨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변수였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상수입니다. 계획한 일도 없고 노력한 일도 없지만 갑자기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찾아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변수였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왜 그렇죠?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야곱은 평생 하나님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성도는요,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변수였어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상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상수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너무 곤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상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못난 상태였는지 이삭은 이런 비유를 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오늘 새벽에 깜깜할 때 교회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에 매미가 많이 살아요. 여러분 매미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오늘 저에게 몇 마리가 부딪히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거미줄에 걸리기도 했어요. 진짜 버러지들은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 눈에 지금 야곱이 뭐예요? 버러지예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내가 버러지 같을 때도 하나님은 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깊은 죄에 빠져서 가족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에게 아직 털어놓고 기도 한번 같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리 버러지 같아도 하나님은 날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왜 버러지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보고 있으니 버러지 같아. 저 탐욕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저 욕심이 하나님 눈에는 버러지 같아. 그럼 버려야 맞잖아요? 아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말씀 확인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는 걸 보게 될 거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이 오중 약속은 누구에게 준 거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유다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고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5번이나 반복하세요.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깊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으세요? 혹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수이신 하나님, 언제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지 한번 말씀 확인하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바람났다니까요. 신혼집에 딴 여자 데려온 것처럼 성전에 우상 세워놨다니까요. 버러지 같아요. 더 이상 이 죄를 계속 짓게 할 수가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로로 끌려가며 그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강을 함께 건너시겠대요.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불화살이 예루살렘을 다 태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버러지 같은 놈들하고 같이 계시겠대요. 그 어떤 불꽃도 자신의 자손을 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선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마귀에게 속고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깊은 죄에 빠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자유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끌려가세요. 그 모욕적인 순간에도, 그 가슴 아픈 순간에도,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끌려가 주세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합니다. 말씀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는 너무 깊은 밤이었어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밤이 얼마나 깊었으면,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빛이 왔는데 블랙홀처럼 빛을 다 빨아들여서
여전히 깜깜한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와, 성전에는 열심히 나와,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억수로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함께 오신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변수였습니다. 죄인에게 그 거룩하신 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 죄악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셨죠.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늘 있는 상수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곤고함 가운데 있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함께 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안개 같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야 하잖아요.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잡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잠시 눈을 감을까요?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기꾼 되고 말았어요. 가장 천박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떨어졌어요. 내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내 주 하나님께서 홀로 마귀와 싸워주고 계세요. 이 버러지 같은 놈 버리세요 라고 마귀가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야곱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같이 누가 날 보호하겠어요?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누가 날 보호하겠어요? 성전에 우상 세워놓은 이 지저분한 인생들,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나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함께 지나시겠대요. 강물을 함께 건너시겠대요. 우리가 그 사랑받다 어느 순간 이 육신이 쇠하고 눈 감을 날이 오겠죠. 인생의 슬픔 많았는데 위로하겠죠. 그 생명의 주님이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주님 손 들고 이제 갑니다. 내 확신, 내 집요함, 내 치밀함, 이거 다 놓고 주님 붙들고 갑니다. 때로 세상의 길이 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홀로 싸워주시는 내 하나님 때문에 난 승리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바라는 게 없어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길 찬송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조차, 내가 버러지 같을 때조차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고 끌려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하고 왜 함께 하세요? 사랑하세요. 내가 버러지 같을 때도 날 사랑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마침내 축복된 인생을, 믿음의 조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하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조차 나에게 오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때, 내게 친구가 없을 때, 함께 자리에 누워줄 친구가 없을 때,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을 때, 암흑천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내가 버러지 같을 때 여전히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오늘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고 끌려가는 이 바람나버린 백성들과도 함께 불을 지나시고 함께 강을 건너주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죄의 유혹 아래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내 골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버러지 같은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가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러지 같을 때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을 때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사역에 열심을 냈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가치 없을 때,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을 때 그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공부에 찌들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야곱 버러지 같을 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비록 빡복한 인생이지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 내 자녀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소명 아래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내가 버러지 같을 때,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계획하지 못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복으로 사용하겠다고 소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내 확신 가지고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려는 마음을 다 꺾어버리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고요히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내 숨이 다하는 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내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지쳐버리고 상해버린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